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사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먼저 1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루시다, 성취하시다, 그리고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맨 밑에 보시면 그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끝까지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가능성을 개발해서 더 좋은 인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지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가 우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두려움이 밀려와서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건으로 인하여 나의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절벽 가운데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깊은 수렁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주님은 그의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고 계신다.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부터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부터 끊을 수 없다. 이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가신다. 이와 같은 인생의 기초를 두시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데리고 다니신 이유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루어진 사건이 세족식이 되겠습니다. 세족식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식을 치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가룟 유다와 그리고 사도 요한을 좌편과 우편 가장 가까이 앉히셨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야, 너가 너의 갈 길을 가지 말고 너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라. 그래서 세족식 때도 성만찬 때도 가장 가까이 곁에 앉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에게 그의 발을 닦아주는 세종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세종예식을 자기를 팔자에게 왜 하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내가 서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맨 끝에 보면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자를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기다리신 겁니다. 너가 마음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 다는 아니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텐데 내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으시면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왜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찬을 통해서 그를 곁에 앉히셔서 돌아오라고, 너가 회개하라고, 나입니다. 내가 주를 팔자입니다. 주님 나입니다. 고백하라고 곁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과 같이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자기 발로 예수님을 걷어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돌아오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근데 가룟 유다는 오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을 걷어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식탁입니다. 식탁에 둘러 앉아서 떡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들어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마찬석에 상에 둘러 앉았다고 하는 것은 우정과 사랑과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신뢰한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나 그가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의지적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배신하기로 그가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부터 너희에게 미리 일러둠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일러두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뭘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십자가 지는 가운데 너희들은 담대하라. 너희들은 확신을 가져라. 뭘 대한 확신을 가지냐면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를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를 내가 안타깝게 찾고 찾았다. 그것을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았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저와 같이 십자가를 질 때 그랬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때 알게 되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참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이 확신 있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왜 내가 이처럼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는가? 왜 미리 너희에게 내가 이 일을
설명하였는가, 가르쳤는가? 뭐하게 하려 함이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하게 하려 함이라면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공통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때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기름 부심에 임재가 있을 때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성경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예수님의 한 마디가 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외인이요, 객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을 때는, 부르셨을 때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 한 몸으로 초청을 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 순종을 하면 예수님의 생애 부분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말씀이 이루어졌네? 말씀이 성취되었네?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이 삶의 걸음은 내 안에서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가 내 생애 속에 응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부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하고 천지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괴롭다고 하는 것은 민망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민망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네가 돌아오라. 근데 계속 자기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괴로운데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롭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고독하면 그 힘을 이용해서 제압함으로 쉽게 고독을 이깁니다. 능력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자기 힘을 쓰지 않고 제압할 수 있지만, 이길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고독입니다. 겸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쓸 수 있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자의 깊은 고독을 표현한 것이 심령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너희 중 맨 밑에 보면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문 밖에 나아갈 때에 끝까지 우리 주님은 나가는 문을 바라보시면서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강구하셨던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계속 자기 길로 가버리는 자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깊은 고독, 절대적 고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제 갈 길로 가버릴 때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깊은 고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1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생각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목욕한 자,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너희 중 다는 아니니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본인, 가룟 유다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팔자가 누군지를 아셨고, 그리고 본인이었던 가룟 유다도 자기가 팔 것을 지금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를 깨끗이 세족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다시 13장 2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 탄생부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야 이 세상에 가서 예수를 너는 가서 팔아라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입니다.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유다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배신의 마음이 가룟 유다 속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생각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24시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을 넣는 겁니다. 우리한테 24시간 하루 종일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넣을 때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넣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거 죽이고 싶어. 저 왼수 같은 놈.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바로바로 거절해버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니다. 축복해야지. 생각 속에 저거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위하여 기도해 줘야지. 주셔버려. 이게 바로 의지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귀의 제안을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생각은 모든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붙들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감사하게 끊어버리잖아요. 거절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위대한 성경학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머리로 나르는 새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트는 새는 거절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생각을 넣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나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지만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능력,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러 왔을 때 이것을 붙잡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면 틈새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틈새. 틈새를 만드는 자. 마귀는 생각을 24시간 동안 넣어서 틈새를, 이 생각이 자라면 틈새를 만들어요. 틈새 속에 마귀는 반드시 채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딱 붙잡히면 마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왔다 갔다 이 채널을 통해서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약간 비틀어서 틈을 만들어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틈을 우리가 주진 않아요. 근데 약간 비틀어서 생각을 막 줘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요, 틀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채널,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24시간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면 나의 생각에 채널을 만드는, 틀을 만드는, 틈을 주는, 틈을 만들도록 열어버리는 틈새를 만들어요. 24시간. 분명한 거 있습니다. 마귀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마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단지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할 뿐이고 동시에 나에게도, 여기에 나오는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선악과를 먹어야지, 내가 팔아야지 택하는 순간 마귀는 들어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는 다 이처럼 24시간 일을 해서 우리 생각에 지나가게 하다가 그 생각을 내가 붙잡게 만들어서 틈새를 만들고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이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틈새를 만들어 들어와서 이간시키고 나를 분열시켜요. 자기를 분열시키고 시끄럽게 하고 하루 종일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생각에 틈을 주면 이제 이 생각의 틈을 뚫고 들어와서 틈을 벌려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도 팔자를 아시고 동시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판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는 거죠. 의심하더라.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예수 품에 안긴 자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도록 요청을 합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누굽니까? 그 품에 안겼던 자가 베드로 대신 물었습니다.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유다는 접니다. 제가 팔려고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자기 길로 갑니다. 그의 의지를 꺾지도 않았고 그의 고집을 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위장을 하였습니다. 거절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마음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는 주여 결단코 십자가를 질 수 없나이다. 그리고 가야밭들에서 하인에게, 요종 하인에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룟 유다는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신의 고집, 자신의 이와 같은 오히려 얼굴이 뻔뻔해지고 마음은 팔리라고 결심하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얼굴은 굳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부인했다면, 예수님을 얼굴을 대면해서 부인했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 울기 전에 나아가 주여 접니다. 주여 접니다. 그리고 통곡하여 울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된 길에 주의 뜻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회개와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6절을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인 겁니다. 끝입니다. 이제 모든 주님의 기다리심이 끝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 이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과 종말이 오기 전에 오늘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주의 길을 떠난 자들에게 깊은 고독을 가질 만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 뭐 보십시오. 1절에서는 생각한지라 생각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본문 속에서 의지적으로 선택했잖아요. 그러자 사탄이 어디 속에 들어와요? 자기 마음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탄이 직접 그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했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누가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의지적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능력,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안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담도 하와도 똑같아요. 유혹했을 뿐이에요. 근데 선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선악과를 먹겠다. 내가 팔겠다. 선택을 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3가지만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새를 주지 마라. 혹 그 생각이 나한테 스칠 때 오래 붙들지 마라. 오래 붙들면 틈새를 주게 되어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 들어오면 마귀가 주인이 되어 산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뭐 하지 마라? 틈새를 주지 말라. 또 하나,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까 의지적 선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귀는 한 번 선택하면 본물처럼 들어옵니다. 3번째,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론과 경험과 그리고 나의 논리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 밤이라는 말은 상징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을 받고 나가니, 떡 조각을 적셔 주지 않았습니까?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라는 것은 이 속에는 바로 영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대한 부분을 잠언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디에 있다? 어둠, 밤이 있는 것과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니 밤이러라. 악인의 길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며 버티는 가룟 유다. 결국 문을 열고 나갔더니 밤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길을 가지 마시고 빛이 오셨다 말씀합니다. 빛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어둠을 향하여 있지 마시고 빛이 오셨습니다. 점점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마음 깊은 고독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걸으실 때에 주님은 알고 계시고 선택하실 때에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 택하지 않도록 주의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받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받은 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혹 넓은 길, 멸망의 길,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좁은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